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관계를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신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7절입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운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또한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의하면 하늘의 열린 문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는 요한에게 분명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곧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권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주도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상의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주도권이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엄마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보기에 아빠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선물 공세도 하고 아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과장해서 말을 하면 그러한 아이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세상의 과학, 문명, 재물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자신의 미래, 이 세상의 장래를 이 세상의 과학, 문명, 재물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해 줍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유력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앞날을 전망하고 심지어 무속인들도 앞날을 전망합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의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지식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발달된 AI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지혜가 있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증거나 확증, 책을 다 쓴 후에 찍는 봉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7이라는 완전수가 더해져서 완전히 그 내용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누었듯이 두루마리 앞뒤로 쓰여있는 내용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일들은 단지 심판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경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에 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계획이 철저할수록 그 일은 완벽하게 수행이 될 것입니다. 계획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서 이미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시험적으로 운영을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여행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을 몇 번 문으로 타서 몇 번 문으로 나가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릴 것입니다. 가야 할 곳과 먹어야 할 것들, 해야 하는 일들을 미리 정해놓고 머릿속으로 다 그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행일이 되면 마치 예언이 이루어지듯이 계획이 실제가 되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는 당사자가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변수라는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들의 이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행사에서 준비한 여행 상품에 단체로 참여하는 여행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한 큰 계획 안에서는 계획 안에서 여행 가이드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희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삶의 순간순간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가 의심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주어진 저의 현실의 상황이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어진 저의 상황이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원함은 제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괜찮게 살고자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저를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 역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의 원함은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대고 사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구원 사역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애타게 기다리는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 두루마리는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를 와 있던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보았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저 두루마리가 열리기를 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교회를 핍박하며 득세하는 이 세상의 악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그들의 순교는 쓸데없는 일이 되고 그들이 상속받기를 고대하던 새하늘과 새 땅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감히 손이나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한은 크게 웁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합당한이라는 단어는 합당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닌 거룩함과 권위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한 자는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자의 완전한 절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저희는 크게 웁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원망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 세상에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범죄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족들 간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전쟁 무기는 고도로 발달되어서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살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금융 범죄들은 성실한 사람들의 살아갈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방법대로 법을 어기고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밟으며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해와 용납으로 살아가면 호랑이 입에 먹잇감, 즉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간증에서 들었던 대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람은 하나일 것입니다. 속히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 때 금방 오겠다고 나간 신랑이 7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성도들은 운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영영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사람이 없어 낙심한 요한처럼 오랜 기다림이 헛되진 않을까, 핍박을 이겨낸 그 시간들이 헛되진 않을까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보다 저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구원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혹은 더 갖지 못한 것이 있어서 억울해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으니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 장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유대 지파의 유다 지파가 사자처럼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7인을 떼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있다는 말처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자는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실제로 보니 승리한 그분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유다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 즉 사자의 모습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죽어서 이루어내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비롯하여 직장, 교회 등의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는 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모두 진정한 승리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저주어야 하냐고 포기해야 하냐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한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말하고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승리하시고 온 우주의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 예수님,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사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언제나 도살당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매일 져주십시오. 매일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